예, 감사합니다. 저는 강의라기보다 좀 코멘트적으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우리 한국의 인후관 목사님이 아주 성경적이고 실천적인 발표, 또 간증과 함께 아주 감동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임의 상당 전문가로서 아주 보배로운 자산인데 귀한 강의를 들어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예. 부부는 평생 연분이 될 수도 있고 평생 왼수도 될 수 있다. 또 부부싸움 갈등 문제, 정말 현실에서 완벽한 부부는 없다는 그 사실과 함께 신뢰적인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유머가 있죠. 다 아시겠지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그 교회를 다녀온 후 평상시와 다르게 아내인 자기를 잘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뭐 선물도 사오고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뭐 안 하던 일을 막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당신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설교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었어 라고 이제 했다고 그러죠. 부부는 평생 연분이면서 또 평생 왼수도 가능한 정말 영원한 난제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좀 해서 코멘트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인후관 목사님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그 마지막 파트 성경적 부부 관계 그 부분과 상당히 중첩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그 부분 6가지로 짧게 항목을 나눠서 포인트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로 남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 가정의 화목, 어떤 소통 이런 문제는 주로 남편에 달려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남편이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리더십을 갖고 잘 끌어가는 것이 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로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 제 경험으로 성경에 기초해서 몇 가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부부 관계성이라는 것이 이제 동반자라는 거죠. 부부는 동반자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여기 2장 18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정을 이루신 그 배필을 만드신 첫째 이유가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되어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개역 한글에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의 첫째 관계성이라는 것은 남녀다, 뭐 부부다, 뭐 가정의 질서 이전에 동반자라는 것이죠. 동반자, 함께 있는 사람, 컴패니언. 그래서 부부 이전에 아내나 남편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동무, 동반자, 친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홀로 있는 데서 다른 한 사람이 주어진 그런 관계성, 또 한 사람이 같이 있는. 저는 두 딸아이를 출가한 지 한 몇 년, 3, 4년 됐는데, 아내와 둘이 이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도 들고 그런지 꼭 친구 같은 관계성이 돼요, 친구. 그래서 우리는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는 남은 인생 싸우지 말고 좋은 친구로 지냅시다. 하고 이제 친구처럼 대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관계를 맺고는 합니다. 참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 그것이 부부의 하나의 기본적인 관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동반자라는 것, 친구라는 것, 컴패니언이라는 것의 그 전제는 동등한 인격이라고 볼 수 있죠. 동등한 인격, 또 서로 존중, 서로 배려, 존중과 배려가 기초한 두 사람의 관계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둘째로는 남편과 아내가 이제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이것은 상하 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역할이 다른 데서 오는 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나오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역할 때문에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월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우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받은 역할이 가정의 머리다. 머리는 뭘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의 지휘자 역할,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남편이죠. 그래서 리더를 잘하기 위해서, 지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아야 되죠. 상식적인 것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또 잘 알아야지 제대로 방향을 주고 이제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영적인 생활을 잘하고 또 영적인 성장하는 것이 참 가정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의 목자 역할을 하면서 머리로서 아내와 아이들의 목자요, 또 영적 제사장을 이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아내들이 보통 한국 같은 경우 풀타임 많이 하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많은데, 남편들은 직장 다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기본적인 영적 투쟁을 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정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셋째는 아까 우리 인후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남편은 그 가정 부양자로서의 강한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얘기하는데 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나 싶은데 굉장히 중요하죠. 남편이 브레드 어너로서 가정의 생활 문제를 책임지는 자로서의 남편의 그 책임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엔 여자분들도 뭐 더 좋은 직장도 없고 더 높은 지위도 올라가고 수입도 뭐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남편들이 내가 가정에서의 책임자다, 브레드 어너다, 내가 가정 이 살림의 책임자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9절 세 번째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주신 그 직분이거든요. 남자가 이렇게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학력이 낮아도, 설사 수입이 적은 직장이라도, 뭐 너무 직장이 없으면 땅을 파서라도, 한국 같으면 뭐 노동이나 잡일을 해서라도 내가 가정을 먹여 살린다 하는 그 책임감, 그것이 남자를 남자답게 하고 가정의 리더답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에 걸렸거나 또 우리 UBF 같은 경우는 이제 풀타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평신도 잡을 놓고 사모님들이 희생하면서 남편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때가 있죠. 그런 경우는 예외긴 하지만은, 다른 경우는 그래도 어떤 경우든지 남편이 책임감을 가지고, 설사 몸에 어려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내 가정은 내가 먹인다는 그런 자세가 정말 남편으로서의 어떤 가정의 리더답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중에서 네 번째는, 또 아까 인후가 목사님이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위험에서부터. 내 아내는 내가 보호한다. 내 자녀도 내가 보호한다. 이런 자세,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앞에 있죠.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하라 귀히 여기라. 연약한 그릇이란 말이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The weaker partner 이렇게 돼 있는데, weaker partner, 더 연약한 동거인, 배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일은 남편이 나서서 하고자 하고 어떤 위험 부담을 먼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또 중요하죠. 만약에 집에서 누가 도둑이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키가 크고 뭐 태권도 유단자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한번 해결해봐. 나는 좀 숨어 있을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남편이 키가 작고 뭔가 좀 약하더라도 그 나서서 이제 해결을 해야죠. 그럴 자세, 그런 책임감이 정말 남편을 남편답게 가정의 리더로서 어떤 권위를 갖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의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1 플러스 1은 1이 되는 거죠. 정말 신비인데, 남편이 아내와 하나라는 이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 오른손잡이시죠? 오른손을 많이 쓰시죠? 그럼 오른손이 왜 그러냐면, 오른손이 튼튼하고 오른손을 자꾸 쓰니까 근육이 발달하고 오른손이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 때나 무슨 물건 들 때, 어떤 걸 한 손으로 잡을 때 주로 오른손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가정에서 하는 힘든 일, 무거운 일은 오른손이 해야 돼요. 오른손. 왼손이 하지 말고. 오른손이 뭐예요?
남편이 오른손이고 아내가 왼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왼편은 힘을 잘 못 쓰기 때문에 남편이 오른손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그 한 몸의 효율성 가장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간이 되면 설거지를 한다든가 집안 청소라든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또 요즘에 그 눅눅한데 해가 나면 이제 빨래 걸어서 막 옥상에 올리잖아요. 올리고 건다든가 내린다든가 짐을 이동한다든가 이런 거를 남자들이 하는 게 좋죠. 남자들이 하면 열의 수고를 할 걸 여자들이 하려면 그거 100의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우리 형제 목사님들이 해주는 이런 자세, 이런 것이 참 가장의 역할이요, 어떤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 뭐 고민스러운 일들, 사역에 있어서 아주 그 안 좋은 일들 이런 거를 아내에게 너무 다 알리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소화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소화가 되고 감당이 됐을 때 은혜롭게 긍정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은 여과 없이 아주 불미스러운 일, 자기 스트레스 받은 일 막 풀어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은 진짜 굉장히 연약한 아내 입장에서 감당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것은 형제 목사님들이 책임을 지고 위험 부담을 지고 감당하고 소화한 다음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 그 정도는 되겠지만 여과 없이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리스크를 형제 목사님들이 지고 감당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이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형제 목사님들은 내가 선교지에서 뭐 직장 다니지, 뭐 양치지, 주일 메시지 준비하지, 성경 공부 가르치지, 아니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아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손님 대접하고 뭐 정리 애들 보는 거 다 해야지, 이렇게 역할 분담론을 생각하기 쉬워요. 뭐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겠지만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퀄 파트너. 그래서 그것을 역할 분담이라기보다는 한 몸으로 생각해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줄 수 있는 집안일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아이들 돌본다든가 손님 서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사일도 남편이 도와주는 그러한 그 관계성이 되는 게 좋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미니스트리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들, 형제 목사님들은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하죠? 가정으로 출근합니다. 가정에 와서 이제 또 이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영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직장에 바쁘고 풀타임으로 일하고 양 돕고 말씀 준비하느라고 그것도 바쁜데 내가 왜 뭐 이런 집안일까지 신경 쓰고 아이들까지 뭐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역량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한 의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성숙한 리더십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여섯 가지 중에서 5번째 포인트는 아까 하신 소통 문제인데, 소통은 한마디로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관계성. 이 관계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고통도 받는데,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Your neighbor is your hell. 당신의 이웃이 지옥이다.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당신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Your neighbor is your heaven. 당신의 이웃이 또한 당신의 천국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자기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관계성 가운데 자기가 존중 여김 받고 필요한 존재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게 귀중 여김 받을 때 천국이죠. 그러나 멸시받고 이렇게 필요 없다고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이 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1번에서 첫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부부 이전에 우리는 컴패니언이거든요. 컴패니언의 기본 자세는 배려, 존중,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소통을 하게 되죠. 그냥 소통이라는 것이 정보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생각도 듣고 함부로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하지 않고 협의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어떤 이런 가운데 이제
일이 되는 것이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남녀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과 랭귀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는 뭐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그랬습니까? 그 남자들은 대화를 하더라도 굉장히 일 중심이고 목표 중심적이고 굉장히 스피드를 원하거든요. 이게 천천히 얘기하는 걸 잘 못 참고 그래서 뭐냐고 빨리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내가 뭘 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많이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누굴 초대했는데 양파를 샀는데 양파를 이렇게 쪼개는데 쪼개고 간장을 넣고 뭘 넣고 그래 얘기하면 한참 듣고 있다 보면은 이걸 다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참 우리가 이게 형제인 목사님들과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권위적으로 막 무시하고 누르면 안 되고 잘 들어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존경의 표시인가. 저도 하나 실천하는 것이 예전에 그걸 잘 못했는데 지금은 좀 실천하는데 집에 오면 하루 30분씩 반주한다. 반주는 그냥 듣는 거잖아요. 이게 듣기만 하면 또 반주가 아니고 들으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들으면서 그렇지 오케이 잘 됐네 그래서 대박이네 잘했네 나도 그럴걸 이렇게 반주를 해주면은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저렇게 하나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저렇게 한 말 또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이 들어주는 것 자체가 아내를 섬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쫙 얘기를 하도록 하면 아내의 그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스스로 방향을 잡고 이게 서로 관계성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실천적으로 우리 형제 목사님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하루에 30분 이상 들어주세요. 끼어들지 말고 중단시키지 말고 반주 잘하면서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배울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래 생각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어요. 지혜도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죠. 여자들은 하루에 몇 마디를 해야지 뭐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기회를 주고 많이 말하도록 그렇게 들어주는 그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정말 아주 건설적인 시간 사용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섬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섬기게 어떻게 보면 돼 있죠. 우리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 나오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남편에게 복종. 근데 복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남편이 좀 부족하게 보이니까 저가 아닌데 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럴 때 좀 복종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제 남편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고 영적인 목자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하면서 기를 살려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기를 살려줘야 돼요.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것만 하면 더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그렇게 건설적으로 세워주면서 이렇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질서에 순종해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여성의 지혜라고 할 수 있고 베드로전서 3장 5절 밑에 나오듯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사라 같은 여인들이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자기를 단장했다는 것은 자기를 아름답게 꾸몄다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볼 때 여인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로서 남편의 길을 살리고 격려해주고 서포트하는 그런 것이 여인의 또한 가정을 잘 세우는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남편들아 제일 아내 말씀이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여기가 제일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소위 거룩한 사랑 처음에 젊었을 때는 뭐 에로스적인 사랑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적 사랑, 거룩한 사랑. 그 여성들도 정말 만족을 누리는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 아주 남편의 희생으로 여인이 이렇게 받는 사랑이야말로 정말 아내들을 살아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어떤 미국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중에 그 있었는데 남편의 섬김으로 아내가 플러리쉬하게 되게 하라. 플러리쉬 한다는 것은 이렇게
꽃피듯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역할을 잘하는가를 보는 그 측정 방법이 있어요. 남편이 저분이 영적 생활 잘하고 가정에서 잘하는가를 보는 테스트가 뭐냐면 아내를 보는 겁니다. 아내. 그 아내가 기쁨이 있는가, 피어나는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우아해지는가, 어떤 이렇게 그 행복해지는가, 그거를 보면 남편이 영적 생활 잘하고 가정에서 잘하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그 상황을 볼 때 남편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형제 목사님들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섬김으로 아내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피어나고 우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그렇게 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 6가지 제가 명한 거 간단히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